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새끼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그 입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낳는 입성이 되었지요. 그 첫 번째가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자의정 우의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심지어는 부모님 치맛바람까지 일으키는 일들을 행했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5천 명을 먹이고 등등의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이제 큰 무대인 예루살렘 나가서 당신의 먼과 호기를 자랑하려고 가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은 제자들이 오해한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갈릴리 목수의 아들인 예수의 호기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고난의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의미 있는 고난을 기꺼이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기도 한데 그 고난이 목적과 의미가 없이 고난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목적과 의미가 있는 고난의 인생이 후에는 한 줄기의 빛이 되어서 찬란하게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지만 헛된 고난이라는 것은 비참한 그대로 끝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종료주를 맞이하면서 은혜 받을 말씀은 남유다의 20대 그리고 20번째 왕인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서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어요? 악을 행하였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주어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수많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리고 유대인들과 함께 논쟁을 하시지요. 주의 말씀을 전하고 바른 진리를 외쳤지만 그들은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 당시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떨어지고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그에게 일러주어도 그 말씀이 겸손히 받아들이지 못한 모습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가 그의 나이가 21살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한 기간이 바로 11년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는, 겸손히 듣지 않은 교만한 모습에 그대로였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참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을 했던 그 심정의 모습과 그들의 교만한 모습과 똑같은 이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드기야가 어떤 사람이고 당시의 유대의 이 종교인들은 어떤 사람이고 그들이 가진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종료주를 맞이하면서 주님이 고난 당하셨을 때의 주님의 고난에 대한 반응과 지금 현재 시드기야가 고난을 당할 때의 고난에 대한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졌지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경고의 말씀들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시드기야가 순종을 하지 않듯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주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당하는 고난 자체는 애매한 고난이었고 목적과 의미도 없는 고난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시드기야 왕이 마치 목적과 의미가 없는 고난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자초되었듯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들을 향하여 당하셨던 고난은
소망의 한 줄기의 빛이 되어서 후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임한다 할지라도요, 그 고난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죠.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으로 일러주어도 그가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말씀했다고 했어요. 교만으로 가득 찼던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리가 없었겠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의 기득권의 세력들이 기득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교만했던 여호와 김의 신앙을 따라갔듯이, 시드기야가 따라갔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의 전통의 율법으로 관습으로 계속 행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다는 평가를 내리셨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들이 악을 행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셨던 거예요. 결국에 악한 행동을 했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들 수밖에 없었죠. 그와 반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득권 세력에게 미움을 사서 예수님이 그들의 저주의 심판의 칼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십자가를 지셔야 돼서, 근데 지금 시드기야가 당하는 구약의 고난의 여전과 그리고 심판의 칼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당하신 저주의 칼은요, 그 목적과 의미와 뜻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시드기야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나라와 전체가 멸망됐고 본인이 멸망됐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고난을 당했을 때의 그 고난의 결과는 부활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이고 힘든 일들이 경과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고, 그럼에도 왕과 백성들은 즐거움에 빠졌고 이미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이미 기득권의 세력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기득권 세력의 자신들의 그 세력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높이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보다는, 그런 더 기쁨보다는 세상적인 더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 속에 더 만연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에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어지죠. 비참한 인생의 삶으로 전락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했을 때, 교만했을 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겸손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이렇게 쉼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눈 한 번 깜빡할 순간에요, 일어날 수 일이라는 사실도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기회를 주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활 자체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깨우치도록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풍랑이 일어나는 생활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깊은 수렁의 너머로 빠지지 않도록,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어두워 헤매지 않도록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끝없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해주시는,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순간 고난에 따라고 해서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이 고난의 때를 잘 선용하게 되어지게 되면요,
얼마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축복된 시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안 되겠지만 어떤 분이 심한 중병을 갑자기 앓았다고 쳐보십시오. 그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랬다면요, 그 이전에 그분이 건강했을 때는 어땠죠? 사방팔방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때로는 수많은 죄도 지을 수도 있었겠죠. 수많은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을 펼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병이 들어 병상을 누워 계셔요. 다른 사람을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만날 힘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쉬운 때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환영해 주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나갈 데가 없을 때, 우리는 그런 고난의 때에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때에는 우리의 인간의 삶의 주요 환경들이 모두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어디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데, 이런 때에 바로 우리의 인간의 잘못된 죄악을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죄악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나쁜 습관을 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왜요? 다음에 하지. 아니, 다음에 또 있는데, 내일 있는데, 오늘의 죄를 끊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죄 때문에 내일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쉼없이 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겸손히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할아버지 요시야처럼 개혁의 운동을 일으켰더라면 유다는 그렇게 쉽게 멸망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시드기야는 신실한 왕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만약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논쟁하지 않고 주님의 온전한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쉬운 길을 갖고 인기 있는 걸 가기했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유대인의 왕 되는 정치적인 이런 왕의 모습으로 섰더라면, 그도 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결국에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은 없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 시드기야가 고난의 때에 이 고난을 기회로 만들었다면 그는 신실함이 되었을 텐데, 주의 말씀을 듣고 고난의 때에 잘못된 반응을 통하여서 겸손을 누리지 못하고 그는 불행하게 되는 아픔과 시련 속에 들어갔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는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의 여정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난의 때라도요 겸손하되 순종을 해야 돼요. 자,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시드기야가 속을 썩이든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이방 왕을 통해 가지고요 시드기야를 좀 깨우치게 하려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었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망의 길을 멈추지 않았어요.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바로 돌아오지 못한 이치와 똑같이요. 성경은 시드기야의 이런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완악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당시의 제사장들의 마음의 완악함이었어요. 여기에 완악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기의 온고집을 말합니다. 떼고집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드기야가 자기의 고집에 빠졌습니다. 누구의 소리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아랑가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던 거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는 기적의 현상이 일어나도 그들은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완악한 고집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불순종이라는 닉네임이 붙게 되어졌어요. 고집이 세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렇게 누구의 소리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고집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순종하는 마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인간적인 완악한 고집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던 시드기야 결국 그들은 백성들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가면 피할 길이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적으로 자꾸 가려고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것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이념에 자기가 너무 푹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다른 것이 보일 리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좌를 내 인간적인 지식과 고집과 내 아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내 마음의 왕좌를 주님이 앉으실 자리가 없던 거예요. 율법으로 가득 차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아무리 선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할 리가 없다는 거죠. 자기의 이기적인 사상과 이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자기의 학문이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더 위대하게 더 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경고 소리가 들릴 리 없고 자기의 완전한 고집 속에 파묻혀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내 인간적인 고집이나 육신적인 안악함을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는 아집도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만든 이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싸구려로 취급을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경스러운 말씀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잎사귀 무성한 것을 저주하셨고, 형식적이고 유선적인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냉혹하게 냉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만 의논을 했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들을 옥토로 바꿔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완악한 고집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옥토의 땅이 되어야만 어떤 씨를 뿌려도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삶에는요, 누구나 예외가 없이 작든 크든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때가 무엇을 위한 때냐? 바로 우리의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쁜 습관을 어떻게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고난의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 음성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겸손과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말씀과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에 겸손히 순종하고 겸손히 말씀을 엎드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회복의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17절 말씀 이하에서 우리가 다 읽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너무나도 참혹한 말씀이에요.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이요, 시드기야가요,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왕은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전은 불타버렸고요, 성전의 모든 보물들은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고가요, 팩트가 되었고 현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 끝이라면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나라가 완전히 몰락을 해버렸더라면 그들 역사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건재하게 우뚝 서 있다는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이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서운 경고에 의해서 하나님이 불심판을 하셨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경고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예언이 바로 21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회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품는 사람에게는요,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더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해요. 물론 불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하셨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심판과 더불어서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 임하셔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참, 그런데 여기 아이러니하죠. 예레미야가 좀 편안할 때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대들에 갇혀 있어요. 시대들에 갇혀 있다는 것은요, 닭장 같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그 닭장이요,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 예레미야 몸은 발가벗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굶주려 있고 고난당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어요. 하나님도 참 묘하시지. 예레미야가 편안히 밥을 먹고 있을 때, 편안히 안식하고 있을 때, 그때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도 고난의 때에 주의 말씀을 주셨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이 원칙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해서 전파됐을 때에는 훨씬 인간적인 효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나도 천박하게 그지없는 모습으로 전락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 이하 6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고,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확신이에요. 약속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비록 무너져서 폐허가 되고 불이 타고 포로가 되어 비참한 모습이지만 회복의 약속이 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회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요,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의 잠깐의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에 우리가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그 진리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부르짖어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삶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희망의 빛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회복의 약속을 품고 기도하면 겸손한 모습과 순종의 믿음을 가질 때 파괴되어지고 황폐한 이 모든 것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로 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듣고 우리의 삶을 푸른 천양 잔잔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표지판을 잘 보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역사는 일어난다. 회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문제는 그러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형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대부분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는 능력도 없었고요, 변화도 없었고요, 거기에는 역사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모두 다 껍데기뿐이었으니까요. 신앙생활의 내용과 실질이 중요한데
형식보다도 실질이 중요한데 형식의 외식을 갖추는 모습들이요.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형식적인 신앙을 경계하셨어요.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가졌던 형식을 경계하셨어요. 그러나 그 경계를요,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은 유익이 많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한 당장의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나보다도 훨씬 더 잘못한 사람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범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다른 뭐를 받지 않는데 나는 적게 죄를 범했음에도 왜 다른 사람보다 큰 죄인처럼 여김을 받아야 되고, 왜 나는 잘난 것처럼 보여지는데 못난 사람들이 잘난 내가 더 어려움을 당하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문들이 꼬리를 무는 거죠. 그러나 고난에 대한 가장 거칠은 이해는 이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힘이 없어서 고난이 죄를 멈추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고난 때문에 바로 죄를 멈출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죄를 지을 시간적 여유도 없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끈이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놓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때에는 더 이상 죄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힘도 없고 죄를 향한 의욕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형통하다고 할 때 우리는 죄악으로 심하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죄로 달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꼭 칼렙을 썼지만 조지 팍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도 병이 들면요 천사가 된다고요. 마귀가 병이 들면 천사가 되려고 싶은 심정, 마귀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습니까? 그런데 병이 들면 천사가 되어서 병을 고침받고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유익을 몰랐습니다. 시드기야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도 몰랐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요, 바벨론 포로 생활로 억지의 70년 안식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대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고난의 유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21절 보십시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자 보십시오. 땅이 황폐할 때에 안식을 누리게 만들죠. 그런데 70년을 지내게 안식하여 누리게 하셨다. 이스라엘이 지금 동안 죄악을 짓는 일에 분주하여 진짜로 누리지 못한 안식을요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누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억지 고난, 억지 안식을 위해서 황폐한 땅을 하나님은 회복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시드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바벨론의 락다운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임과 동시에 바벨론의 고난의 유익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 신하는 반응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실 때 마치 니느웨 성에 요나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냥 한꺼번에 다 회개하고 돌아오듯이 그렇게 돌아왔더라면요, 역사는 바뀌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일에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말을 했죠. 그런데 그 죽이려고 했던 주님을 향한 고난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반응으로 와졌죠? 부활이 영광이라는 반응으로 와졌다는 거예요. 부활의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어렵고 힘든 이 시국에요, 정말로 오늘 우리의 자신이 이제 돌아갈 자리가 어디일까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오늘 우리의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야 돼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삶의 실천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가 이루어서 기쁨과 감사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팬데믹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회복을 위한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는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는 한 주간 동안요, 우리 주님의 고난의 여정은요, 부활의 영광을 이루는 아름다운 반응에 대한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이 크게 하기 위해서라도요,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한 주간 동안 새벽 일찍 깨어서 함께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같이 동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더욱더 커지게 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어디예요?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악을 사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분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후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부활의 영광이 누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의 계기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발견하자는 겁니다. 그리하면요, 기적을 일으키는 역전의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되는 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어리석은 자의 무지한 고난의 반응을 통해서 목적도 의미도 뜻도 없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주어진 아픔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종려주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시면서도 함께 고난의 여정을 걸으시면서 그 고난에 반응한 결과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성취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한 주간의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영광의 부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